십니다. 넷째 날까지 기도하게 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더 큰 감사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승리주간 네 번째 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읽은 마태복음 18장 내용을 보시면 본문은 기도에 대한 굉장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 우리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땅에서 뭔가를 매면 하늘에서도,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자, 예수님께서 매이고 풀리고, 즉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의 주도권을 하늘에 주셨어요? 우리가 있는 땅에 주셨어요? 땅에 주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대로 그대로 되게 해 주신다라는 엄청난 약속이 있습니다. 19절 볼까요?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계획한 걸 땅에서 이룬대요? 아니면 땅에 있는 두 사람이 합심하면 하늘에 있는 왕 되신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주도권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땅에 있는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20절일까요?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의 예수님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누구에게 주도권을 준다고요? 우리에게. 어디에 있는? 땅에 있는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에서 원하는 대로 하늘에서 응답이 된다라고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나는 그러한 응답을 받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땅에서 계획하면 다 이루어지던가요? 어때요? 여러분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이 다 오케이 해주던가요? 왜 자신이 없어지세요? 왜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평강이 있던가요? 아니면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던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한 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 약속과 우리의 삶의 이 간극, 이 마치 절벽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것 같은 이 간극의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보아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15절부터 읽었죠. 15절 위에 파란색으로 우리 소 제목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라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형제 관계, 즉 성도들과의 관계로 시작해서 그 관계에 따라서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고 응답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마치 15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문단인데, 한 단위 사상인데 15절 16절 다 빼놓고 17절도 귀찮아, 18절도 넘어가, 그냥 19절 혹은 20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다, 이 말씀만 믿고 그대로 이 말씀만 생각한다라면 중요한 이 본질 전제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 본문에 중요하냐? 여러분 15절, 16절, 17절 보면요, 자,
주어가 있습니다.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즉 한 사람한테 말하는 건지 여러 사람한테 말하는 건지 보자라는 거예요. 15절 어떻게 시작하죠?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지금 한 사람한테 말하고 있나요? 여러 사람한테 말하고 있나요? 물론 이 말은 성도들인 우리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15절, 16절, 17절의 핵심은 우리 성도 한 사람을 향해서 너 누구랑 싸웠어? 그럼 그 사람한테 화해해. 안 돼? 그럼 두세 사람이랑 모여서 같이 문제 해결해. 안 돼? 그럼 교회다 얘기해서 해결해.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먼저 말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걸 딱 떼놔서 그러면 한 사람과 상대하고 여러 사람과 상대하고 교회와 상대해서 안 되면 사람을 버리고 포기하라. 인간 관계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까지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18절은요 같은 본문이긴 하지만 진실로, 이건 헬라어로 아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아멘 하죠? 이게 진실로란 뜻이에요. 주님이 진짜라고 말하면 진짜인가요? 전혀 오류 없는 완벽한 진짜예요. 진짜인데요 진실로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아까는 너희였어요? 너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개개인에게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이 너한테 잘못했어? 그럼 그 사람을 얻기 위해, 그 사람을 성도로 사랑하기 위해 너는 그 사람이랑 직접 대면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안 변해? 그럼 여러 사람이랑 같이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도 안 돼? 그러면 목회자와 장로님과 교회 질서가 있는 교회에 보고하여 교회 질서를 따르게 하고, 그래도 순종하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공식적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순종을 안 하면 그 사람을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내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에게. 즉 대인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관계의 끈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는 18절에 중요한데요 진실로 누구에게 이제 이르지요? 너희에게. 너희는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기서 말한 여러 명은 저 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말할까요? 아니면 교회의 성도를 말할까요? 네, 교회의 성도를 말하겠죠. 다시 말해 두 번째 말하는 18절에 너희는 누구를 말하냐?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15절부터 만약에 너가 형제가 너한테 엄청나게 잘못을 했어. 불법을 행하거나 뭐 돈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아니면 그 불법적인 나쁜 일을 저질렀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내치면 안 되죠. 용서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직면을 해야 돼. 근데 그 사람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 옆에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한테, 목자한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한 번 더 권면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너한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 그러면 교회의 질서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오면 좋은데 안 돌아오면 내보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8절에 진실로 교회에게 이르노니, 이제 교회 말합니다. 이제부터 단순히 교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질서와 기도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교회라고 바꿔볼까요? 진실로 교회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진실로 다시 교회에게 이르노니 교회 중에 몇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교회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20절이죠. 두세 사람이 교회죠.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곳에 주님도 교회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20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건 개인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약속이에요? 교회 공동체. 그럼 교회가 뭐예요? 이 건물? 여기서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성도들이 화합하고 하나된 상태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 하나되고 화합한 상태와 대조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아까 봤던 15절 형제가 범죄한 상태. 두세 사람이 서로 권면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상태, 심지어 교회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교회의 질서와 법도 따르지 않고 교회의 그런 규율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이기적인 사람, 즉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교회에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엄청난 비밀, 땅에서, 즉 이곳에서 뭐든지 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풀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매고 풀고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봉사를 하면 그 일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것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어떤 사역을 하든 교회가 따로 서로 범죄하고 흩어지고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로 화합된 교회 공동체가 될 때 그곳에는 주님이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풀던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무엇을 묶어놓던 하나님 묶어주시고 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면 19절에 합심하면 지식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가장 좋은 것이란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뭐예요? 그게 교회죠. 장소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교회가 교회될 때, 교회됨의 모습이 회복될 때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될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우리 아까 야고보서 4장이지요. 4장 1절 2절 3절인데요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한 개인을 향해 서로 갈등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서로 범죄하거나 싸울 때, 의견이 다를 때도 얘기하지만 너희를 향해, 즉 교회를 향해 의견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4장 1, 2, 3절인데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4장 1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복수죠. 그럼 이걸 뭐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교회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교회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서로 싸우는도다. 교회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 너희를 교회라고 바꿔보니까 느낌이 좀 많이 다른 느낌이 나죠? 여러분, 2절에 나타납니다. 왜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은 뭐예요? 왜 교회에 응답이 없고, 왜 교회에 기적이 없고, 교회에 축복이 없고, 교회에 부흥이 없냐? 교회가 뭘 못했어요?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구하지 않아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장로님, 교회 부흥하고 싶으세요? 말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부흥해야 되죠. 권사님, 부흥하고 싶으세요? 입 아파요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음 세대 친구들은요, 심지어 저 꼬맹이 김주희 어린이 5학년인데도요 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왜 부흥이 안 될까요? 하나님이 개인에게 약속한 것이 있고 교회 공동체에 약속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응답을 얻지 못하고 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냐고요? 교회로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로서 구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이 합심 기도도 형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지만, 정말 교회가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의견 다른 부분을 맞추고 깎아내고 다듬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즉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모든 성도들의 한 몸, 한 지체가 되었을 때 구한다면 그것은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응답이 안 됐냐고요? 구하지 않아서요. 여기서 구하지 않았다는 건 단지 기도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 뭐가 됐어야 된다고요?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기도 응답, 또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열매와 아주 밀접한 기도 제목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화목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너무 기뻐하시는데요, 주님이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형제랑 싸웠어? 문제가 있어? 범죄했어?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서로 직면해서 문제 해결하라고요. 근데 잘 해결이 안 돼? 그럼 두세 사람이랑 같이 목자랑 부목자랑 상의하고 장로님과 상의해서 같이 화목하라고요. 그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교회 질서, 교회가 사소한 일에, 개인적인 일에, 감정에 너무너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와 당회와 재직회와 교회 리더들이 있는 교회 질서에 맡기라. 이 맡기라는 건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고소고발하는 게 아니라 화합하고 중재하고 하나 되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 되는 게 먼저이고, 하나 될 때는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요,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에 응답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지난 월, 화, 수 기도에 대한 말씀도 아주 다 중요했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특별 기도회를 모였을 때 아주 중요한 우리 공동체적인 주님이 주신 명령이면서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교회가 혹시 잘못 구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4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여도 구하긴 구하는데 받지 못할 때가 또 있대요. 왜요? 정욕으로 쓰려고. 누가? 교회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장로님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오늘 드럼치 우리 강성혁 청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분 다 사랑하시겠죠? 두 분 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죠? 근데 장로님은 내가 1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성혁 형제님은 내가 1등이 되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1등을 하게 해주셔야 될까요? 네? 교회 안에서 체육대회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장로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장로잖아요. 남자 100m 달리기 제가 1등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고 싶으실까요? 1등하게 해달라는 기도, 관계가 되는 내 아들이 기도했는데 안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강성혁 청년도 하나님, 그래도 제가 아직 20대인데요. 이겨야죠. 제가 1등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여러분이 아버지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그거 해달라 그러면 해줄까 안 해줄까요? 해주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한 교회 안에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저 왼쪽에 앉으신 장로님도 내가 1등하게 해달라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청년도 내가 1등하게 해달라고. 하늘 아래 1등이 두 명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하나의 비유를 들었던 건데요,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싶은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교회가 기도하면요, 뭘 묵든지 풀든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그렇게 되려면, 교회가 무엇이든지 응답받으려면 기도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체육대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성형제는요,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다치지 않고 우리 젊은이들과 서로 재미있게 왔다 갔다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부흥이 나타나는 체육대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안 들어줄래야 안 들어줄 수가 있을까요? 그 기도가 우리 어제의 말씀처럼 정당한 기도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게다가 우리 지지난 며칠 전에 한 것처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열심히 기도까지 해요. 하나님 안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게다가 그 기도가 교회 안에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 기도하는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한 마음이 되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곳에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을까요? 안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왜 필요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또한 능력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교회가 진짜 교회 되려면,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라는 야고보서 단어는요, 개인의 아주 못된 욕심, 나쁜 욕심, 살인하고 강도하고 사기치려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욕은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목원들과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와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월, 화, 수 3일 동안 기도한 제목들이 있지요? 그 기도 제목을 혹시 문장으로 써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돌려본다 그러면 자신 있게 내 기도가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다 내용적으로 나누어도 될 만큼 그렇게 공공성이 있고 그렇게 공동체를 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맞습니까? 혹시 우리 아들이 정말 우리 회사에서 승진 빨리 하고 우리 아들이 학교 성적 1등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네? 그 회사에 다니는 다른 교회 권사님도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기도란 하나 될 때 진정한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그런 공공성이 있고 모두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중에 금요 기도회 때 개인을 위한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하고요, 꼭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지요.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보통 예배 부흥을 위하여, 새 가족을 위하여, 우리 목장의 하나됨을 위하여, 목장 리더십을 위하여 이런 공공성을 가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때 하나 되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모여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만 또한 책임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책임일까요? 어떤 책임일까요? 하나 되어야 할 책임이 있는 곳입니다. 더 똑똑해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유능해질 책임은 없어요.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경 박사여도요 다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의인이 몇 명이 없었나요? 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노아의 대홍수가 6장에 있을 때, 창세기 6장에 있을 때 결국은 몇 명만 그 배에 올라탔죠? 노아를 포함해서 8명만 탔어요. 8명.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지금 이 자리에 아까 우리가 농담 삼아 지금까지 지난 5년 특별 기도회 동안 가장 현장에 인원이 적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오고 갔었는데 1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아껴주고 품어줄 수 있는 하나됨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다운 교회로서 하나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또 매월 한 번씩 가정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합심하여 가족 구성원이 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 가족은 다 교회 다니고 왜 우리 가족은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싸우고 왜 이렇게 불편하고 왜 이렇게 각자 이기적이고 한마음이 안 되지? 여러분 그 하나됨은 하나님께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애쓰고 노력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교회 왔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나워? 교회 왔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 교회 목장이라고 그렇게 모였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화목하게 해주기를, 누군가가 우리 목장을 아주 따뜻하고 편안하고 사랑스럽게 해주기만을 바란 채 나는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물론 내가 리더일 수도 있고 물론 내가 막내일 수도 있고 물론 내가 초신자일 수도 있고요, 내가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책임은 어떤 리더나 한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목장이 왜 갈등과 어려움과 분열이 있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요? 은혜가 없어서요? 네, 먼저 하나 되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 될 때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그 포도나무에 그 끝으로만이라도 붙어만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 하나됨의 문제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 밤은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응답이 있는 이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